아멘. 여러분들에게 매일 절기 설교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목회자에게는. 똑같은 절기 돌아오면 이게 왜 한 교회 한 1년 있으면 쉬운데 한 10년, 20년 있으면 한 설교 또 하고 그러니까 제가 오래오래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제가 설교 준비가 수요일 날까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잘 됐다. 이번엔 금요일 날 하루 종일 기도해야 되니까 설교 좀 안 해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금요일 날 저녁에 기도를 마치고 컴퓨터를 켰는데 하나님이 생각을 싹 바꾸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당혹이 돼서 우리 집사람에게 여보 이게 설교가 완전 엉뚱한 설교가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 뭐 기도도 안 해보고 바뀐 대로 새롭게 그냥 하시지. 그래 한마디 던지고 자기는 자는 거예요. 그러냐고 내가 한번 기도해보면 하고 한번 그러면 좋은데 한번 지가 해보지. 나 속으로 이거 너가 한번 해봐. 나는 지금 설교 준비해놓은 게 지금 다 없어지고 지금 새로운 걸 쓰도록 하고 그러는데 또 참 이상한 게 제가 생각하면 제가 준비한 게 훨씬 더 마음에 드는데 하나님이 이걸 전학 안 하시는지 참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허락지 않은 거예요. 덮고 잤습니다. 자고 새벽 오늘 5시에 일어나서 다시 앉아서 하나님이 전학을 하는가 보구나 하고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또는 저에게 필요한 말씀일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원래 준비했던 것은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는가.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우리는 평생 감사할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이 거하라. 말씀이 주는 능력이 있다. 성령님의 충만을 받아라. 그 성령 우리들로 하여금 감사의 찬양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로 다 준비하고 예화도 그냥 너무 많이 준비해가지고 어떤 예화를 쓸까 지금 그것만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다 지우시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금 심각하고 좀 골이 따분한 얘기를 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에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부정한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저는 믿고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즘처럼 어려운 세상일수록 우리들의 마음속에 남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니 해도 성공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도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얘기, 가장 듣고 싶지 않으니까 가장 많이 듣는 것은 목사님은 성공하신 목사님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강조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자나깨나 생각하게 될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승리입니다.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심겨준 곳에서 살고 있는가? 그분의 뜻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것이 승리이고 승리가 우리의 성공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고 수많은 사람이 찬양을 하고 수많은 우리를 기가 막히다 하고 존경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서야 될 것이 아니면 우리는 그것이 패배인 것이고 그것이 불충인 것입니다. 요즘은 삶이 어려울수록 많은 사람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성공지향적인 사람, 성공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성공지향주의자들이 내놓는 성공의 4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접촉의 원리입니다. 접촉의 원리는 뭐냐면 꿈을 꾸었다면 내가 이러한 삶을 살게다 꿈을 꾸었다면 즉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꿈을 이루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꿈만 꾸지 자기가 꿈꾸는 것에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골프 선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일부터 다시 골프채를 당장에 사셔야 되는데 우리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우리 교수님 한 분 계시는데 굉장히 존경받는 교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불행하게도 실력이 없었어요. 참 실력이 없으세요. 그래도 하여간 학생들에게 존경을 받는데 그분은 자기의 실력 없음을 아시고 그걸 바꾸기 위해서 이제 5월 마지막 수업이 끝나고 6, 7, 8 방학에 들어가면 그 선생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내가 이번에 방학 때는 기도원에 들어가서 책을 하나 쓸 거야. 그 책 쓰면 너희들이 많은 도움이 될 거야. 이거 내 꿈이고 내 기도의 제목이야. 항상 그러는데 한 번도 책 쓰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꿈만 꾸지 시작하지 않는 거예요. 접촉의 원리라는 것은 내가 이런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 그걸 시작하라는 게 통계를 내보니까 어떤 걸 소망하는 사람들이 72시간 이내에 그 일을 딱 시작하는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거죠. 그 놀라웠게 자기가 성공을 바라는 그 분야, 그 일에 탁 들어가는 사람은 꿈꾸는 사람 가운데 2%밖에 없다. 98%는 안 해. 그냥 계속 꿈만 꾸고 있어요. 여러분 계속 꿈만 꾸시면 안 됩니다. 우리도 꿈만 꾸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소원이 무엇입니까? 주일학교 선생님이 있습니다. 선생님 되는 건 아직도 10년 동안 꿈만 꾸고 있어요. 주일학 선생님 꿈꾸셨으면 한 1, 2년 준비해서 하셔야지. 그것을 접촉의 원리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핵심의 원리. 내가 어떤 것을 꿈꾸고 소망하고 성공하기를 바랬다면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점을 찾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그 핵심을 찾을 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세 번째 원리는 집중의 원리입니다. 핵심을 찾았으면 그 한 곳에 모든 걸 쏟으라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공부를 못하는 학생과의 차이점. 한국의 한 선생님이 이런 책을 썼어요. 나는 죽기까지 공부하겠다 하는 학생보다 집중하는 학생이 공부를 잘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공부할 거야? 난 목숨 걸 공부할 거야. 별로 공부를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공부를 핵심만 집중할 거야. 그런 사람이 공부를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다른 걸 다 내려놓고 여러분 정말 한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도나스 가게 하시면 도나스 최고로 잘 맞는 사람 되십시오. 그에 그냥 집중하십시오. 도나스 가게 했다가 샌드위치 가게 했다가 옷 가게 했다가 그래 적당히 하지 마시고. 네 번째는 반복의 원리라고 그럽니다. 내가 접촉을 했고 핵심을 발견했고 집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일에 반복적으로 내 모든 걸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한 번에 모든 걸 이루지 못합니다. 반복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네 가지 성공을 위한 기본적인 원리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사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펙티브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성경을 보면 네 가지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네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하나가 더 중요한 게 들어있는데 우리가 어떤 것을 분명히 접촉을 하고 핵심을 알고 거기에 집중하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감사하는 원리, 내 사랑하는 삶의 상황과 더불어 사랑하는 삶의 이웃들과 그리고 창조주를 알고 그분에 감사하는 감사의 원리를 모르면 모든 네 가지가 nothing, 아무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핵심이 보이고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일에 집중할 수 있고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반복 일이 되는 것이지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반복하겠습니까? 하다가 다 그만두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감사가 우리의 삶의 행복의 원리예요. 삶의 풍요로운 삶의 재료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기쁨과 감사로 바꾸는 복된 것으로 바꾸는 힘이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정말로 성공의 원리 플러스 감사 원리가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성공을 할 수 있고 우리는 그것을 승리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하겠습니다. 뉴욕주에 로체스터라는 시리가 있습니다. 이 나야가라 폭포가 있어서 저쪽은 캐나다고 이쪽은 미국인 그 지역에 가면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유명한 코닥 필름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 유명한 대학에 있어서 사진 촬영과 영화를 만드는 배우는 사람들이 그적인 학교를 제일 많이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처음으로 코닥 필름 회사를 세워서 백만장자가 아니라 억만장자가 된 이스트만이라는 회장이 있었습니다. 그런 탁월한 지능을 통해서 필름을 만들었어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요즘은 디지털에 나와서 굉장히 어려움을 받지만 그래도 지금도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계 가장 아름다운 거 한 곳도 아니고 두 곳도 아니고 수많은 곳에 아름다운 수백만 물짜리 별장들을 지고 있고 그런 우리처럼 비행기를 타고 하려면 그냥 어떻게 해서 좋은 자리 얻으려고 노래 그가 자가용으로 다 날아다니고 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다 알아서 다 그렇게 부의 유익과 편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는 어느 날 유산장 남기지 않고 그런 자살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삶에 재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갈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네 가지 원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는 일에 접촉점을 찾았습니다. 핵심이 뭔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복해서 그는 놀라운 필름을 만들어내서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하나 부족한 것은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발견을 주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없었고 자기 혼자 어떻게 억만장자가 됩니까? 자기를 도왔던 세크레터리, 자기를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 자기 필름을 사줬던 모든 고객들 다 감사할 이유인데 그는 거기에 대한 감사가 눈꽃만큼 없었던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가 가졌던 재산의 100만 불의 1만큼의 감사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는 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정말로 감사를 알았다면 자기 어마어마한 회사의 문을 지켜준 수요에 대한 감사만 알았더라도 그는 인생이 허무하다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 있어도 감사가 없으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놀랍게 3번이나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 감사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에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3번씩이나 감사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당연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딱 피면 놀랍게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역사입니다. 역사에서 히스토리라, 그의 스토리 이 얘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고 지금 이런 일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이런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이 성경인데, 그렇다면 질문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그걸 증명해야 될 텐데 성경은 하나님의 증명을 거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선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하나 에티튜드가 있는데 성경은 진리를 증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진리를 선포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너희가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해야 마땅하느니라. 너희가 이것 때문에 감사하라, 이것 때문에 감사,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함으로 찬양하라. 힘을 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 감사해야 되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주님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우리가 그분 앞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인 것입니다. 아니, 그분을 정말로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의 삶이 부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병약하든 내 삶이 어떻든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요, 그분과의 만남이 저절로 감사하는 걸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경험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해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하는데 그날따라 비가 오네. 그것 때문에 데이트를 포기하고 신경질을 팍팍 내셨던 분 손 한 번 들어보십시오. 아니, 뭐 저랑 데이트하는데 비가 오냐? 우산도 없는데. 그러신 분. 여러분, 비 오는 날 사랑하는 그이와 독성 돌담길을 비를 만져 걸어보신 분. 문제가 안 됩니다. 비가 오면 가졌던 레인코트를 벗어서 함께 한 속에 들어가서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이고 감사한지. 비 온 게 감사야. 왜 감사하냐고? 그냥 감사, 그걸 설명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앉아서 밥을 먹는데 어떻게 주문을 털고 보니까 라면 한 그릇밖에 안 돼. 라면 한 둘이 나눠 먹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라면 한 그릇 나눠 먹으면서 왜 이렇게 가난맹이란 말이야? 불평하시면 손 한 번 들어. 라면 한 그릇 가지고도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것이요. 왜냐고요? 그 이유를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 사람하고 1년 동안 데이트를 하고 더 오래 끌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보고 하나님 뜻이면 결혼하고 빨리, 아니면 그냥 그만 만나자, 그렇게 하려고 아주 추운 날, 눈이 많이 온 날 이제 우리 집사람을 데리고 철원은 대한수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눈이 많고 추운지요. 이 한탄강에 보이는 이 바위들이 기도를 하는데 추워서 뭐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았냐고 물어보니까 응답을 안 받았대요. 그래서 아마 추워가지고 응답이 얼어버린다고 더다. 그러면 각자 방에 흩어져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여자 숙소로 들어가고 저는 남자 숙소로 1시간에 다시 나옵시다. 너무 추워가지고 기도가 안 돼. 응답도 안 오는 거야. 그래서 1시간에 방에서 기도하다가 다시 나와서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원래는 1박 2박 3일 기도를 갔는데 응답을 받았으면 내려와야 됩니까? 계속 기도해야 됩니까? 응답 받은 건 내려와야 돼. 응답 받았는데 그거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남친 지금 응답 받았으니 내려가 날짜 잡읍시다. 내려가는데 거기는 기도원이니까 버스가 없어요. 눈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 택시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내려가는 손님들 태우려고. 제가 그 택시 54년가 탈게요, 안 탈게요? 예? 안 탔어, 안 탔어요.
그게 우리 집사람은 지금까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는데 오늘 처음 발표하는데 그 눈이 내리는 산을 택시 타고 가야 됩니까? 결혼하기로 하는 응답을 받았으면 말 안 해도 알잖아요. 그 다음은 그 내려다가 좀 쓰러져 보기도 하고 우리 집사람 안 넘어지려고 파랑을 하는 거야. 내가 그 우리 집사람 붙잡고 내려오다가 이쪽에 나 해가 마비되는 줄 알았어. 좀 쓰러져 주면 얼마나 좋아. 영화 본 것도 많고 그냥 그 다음에 알아서 추억거리가 되고 그 신눈에 하나님만 보시는데 하나님 앞에 베껴 떨 수 있잖아. 야, 우리 집사람은 촌스러워가지고 그거 막 안 넣으면 눈이 이렇게 쌓였는데 1시간 반을 내려와서 버스를 타고 청량리에 내려서 짜장면을 먹었는데 짜장면이 얼마나 맛있는데 응답받기 전까지는 짜장면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비싼 거 없는 전도사 돈 빌려가지고 비싼 것만 제고 사줬습니다. 보통 커피도 일반 다방에서 150, 200 할 때 저는 로얄 도쿄 호텔 커피 600불짜리 사줬습니다. 왜? 만남이 열매가 없으니까 아직까지 이 마음에 충족감이 없으니까 하여간 그거라도 채우려는 마음인데 서로 사랑함이 확인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배필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딱 경험하고 나니까 짜장면 가지고도 저절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쪽 동네에는 심각한 집안이야. 이거. 뭘 먹어야 아멘이 나오고 깜짝 나와.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십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훨씬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그분 앞에 서는 게 감사가 아니고 무엇이?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나는 예수 믿고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끔 외롭다는 말을 이해가 잘 안 가요. 가끔 저도 외롭지만 그건 가끔 지나가는 것이지 그분 앞에서 막 몸이 뒤어버릴 것 같은데. 신명희 장로님 아멘요 하시오 대표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소망이시오 우리의 선한 목자시오 우리의 은혜이시오 우리 영원한 생명이 주신데 그분이 우리 앞에 계시고 내가 그 앞에 있다는 것 하나만 가지고 아니 시기만 해도 기쁜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하고 나가 어떤 분이 목사님 그렇게 사모님을 우리 집사람을 자랑이 아니라요. 저는 자다게 우리 집사람 옆에 있는 것만도 감사해요. 우리 집사람이 자다가 코를 골도 입에 독가스 품도 나이던 게 그냥 있는 것만 가지고도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원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감사하라 그러는가? 이거 당연한 거 뭐 헤아려 보고 말하는 거 그건 어린애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 만난 사람은 저절로 감사해요. 옆에 헤아릴 것도 없고 내 건강 헤아릴 것도 없고 내 경제적 주문 헤아릴 것도 없고 상황이 무엇이든 헤아릴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분이 계시면 저절로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설명 없이 감사하라. 감사한 자가 되라.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되느니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보니까 그래도 이 속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명령하는 건 그래도 이런 기본적인 것이 깔려있고 나고 하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세 가지 이유가 본문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짧게 소개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을 보십시오. 15절에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을 부르지 말라. 여기 나와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두 번째는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입니다. 세 번째는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침이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게 뭐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 하나도 안 나왔는데 성령 충만을 가르친 중요한 본문이 에베소서 5장 19절에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시작 똑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용이 똑같습니다. 왜 똑같습니까? 똑같은 저자가 사도 바울 썼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5장 앞절의 18절에는 성령 충만하라, 성령에 충만하라 나와요. 그 성령에 충만한 결과가 19절, 20절입니다. 그 내용이 골로새 16절과 똑같습니다. 한말로 말하면 성령 충만입니다. 평강, 부르심, 성령 충만.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인 것입니다. 그걸 제가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럼 15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 그냥 평강이라 그러지 아니하고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리스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속에 감사가 저절로 어떻게 돼?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찾아보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거 있는데 인간에게 없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세상 속에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이 세상에 없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게 평강입니다.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평강입니다. 피스입니다. 샬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모든 게 헛된 것입니다. 왜 권력자들이 그렇게 큰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잘 때 가장 불안하게 자는가? 제가 삼각산 기도원에 집회를 하고 내려오는데 청와대 앞을 지나게 됐어요. 제가 검문을 3번을 당했어요. 다 가방가다 뒤주더라고요. 그 청와대는 전두환 대통령이 주무시고 계신데, 제가 듣기로는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를 3겹으로, 탱크 부대가 3겹으로 싸고 있답니다. 골목길에는 전부 다 사복 경찰관들이 다 서 있고, 아니 그렇게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대문 열고 열어놓고 자도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큰 권력을 가져도 그에게 뭐가 없습니까? 권력은 있습니다. 힘도 있습니다. 물질도 있습니다. 물질은 쾌락도 있습니다. 권력이 누리는 쾌락도 있습니다. 그런데 평강이 그 자리에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게 불안할 수밖에. 왜 사람, 우리가 뭐라고 말하면 있는 사람이 더해 그런 말을 하지. 왜 돈 벌 사람이 돈 벌려고 그럴까? 그 정도 벌었으면 그만 벌어도 될 것 같은데, 아무리 많이 벌어서 이탈의 침대를 사도 그 침대에서 평안한 잠은 하나님만이 주시거든. 아무리 부유한 삶의 위치에 놓여 보아도 그곳에 물질이 줄 수 있는 평강은 없거든. 그러기에 더 벌려고 그런 것입니다. 왜 사람이 한번 죄에 빠지면 못 알아듣고 계속 빠져간 줄 아십니까? 죄가 주는 잠시의 쾌락, 그 자리에 평강이 없네. 그리고 계속 더 미쳐가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돈을 잘 벌으세요. 용돈은 10,000불씩 좀 마음대로 쓰라고. 그런데 그 남편과 날마다 싸워. 그래도 살고 싶은 손 한번 들어보죠. 자매님은 그래도 그런 남자와 살고 싶으냐? 10,000불만 주면 그 따위 싸움 100번도 하겠다. 손 한번 들어. 아니 솔직하게. 오케이. 아내가 살림도 잘하고 음식도 잘하고 얼굴도 다 줘요. 근데 그냥 밥 먹다가 밥 하나만 떨어뜨리면 막 바가지 굽고 막 밥상을 얻고 싸움하고, 이런 아내와 살고 싶어서 손 한번 들어보요. 얼굴이 너무너무 예뻐. 이영애 닮았어. 막 이쁘고 다 그래. 손 한번 들어봐. 그런 사람하고 살고 싶은 사람. 못 살아요. 좀 못났어도, 좀 살림 못해도, 좀 이등 권사님처럼 얼굴이 좀 못생겼어도, 그래도 평안한 사람, 있으면 내 마음이 깨어지 않는 사람,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과 사는 게 좋다는 것은, 평강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걸 말하는데, 평강은 죄송하지만 인간 안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아담과 이브의 죄로 평강이 깨어졌습니다. 죄로 인하여 평강은 깨졌고 이 세상도 평강이 없습니다. 인간들이 이 세상을 죄된 세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지금도 다투는 이유가, 지금도 수많은 곳에 죄악이 번되는 이유가, 지금도 밤만 되면 수많은 죄악들이 숨겨진 곳에 벌어진 이유가 평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감사하느냐? 어디에 평강이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평강이 있습니다. 그 죄의 문제가 사라지는 그 순간에 나는 여전히 가난하고, 나는 여전히 외톨백이고, 나는 여전히 약점도 가지고 있어 불구하고 해결할 수 없는 내 마음,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 내 마음이 막 샘솟네. 이럴 때는 아멘이 아니고 이럴 때는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할게요. 다시 한번. 아무것도 아닌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아, 그분이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라고 믿는 그 순간에 내 안에 어릴 때 불렀던 샘솟는 평안한 기쁨이 막 넘쳐나는 거야, 이게. 이제 기철이 빨리빨리 하려, 할렐루야! 막 그래, 빨리빨리 끝내. 뭐 2번씩 하냐 그러시는데. 이게 막 평화 넘치면 저절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 막 더 하고 싶은데요. 이 텔레비전 나가면 다른 데서 별 이상한 목사 있을까 봐 제가 점잖아요. 여러분, 평안하는 게 얼마나 좋은 줄 아십니까?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마음. 수많은 사람으로 공격받는데 상처받지 아니하는 넉넉. 수많은 유혹이 있는데 움직이지 않은 마음의 고요. 미움과 질투 화살을 받는데 계속되는 사랑의 마음. 그게 평안이거든. 그 평안은 누가 주신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거예요. 죄산 받을 때만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죄사함을 받은 그 순간에 우리 안에 평강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평강의 근원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성탄제는 하늘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강이로다, 평화로다라고 강조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 심령 속에 샘솟는 평화 솟아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저는 분명히 죄사함 받았습니다. 근데 왜 제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여러 있기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하나가 있다면 그 평화가 샘솟게 하는 그곳에 무엇인가 막혀서 그렇습니다. 그 평화가 샘솟게 하는 주신 하나님의 평강을 받는 내 믿음의 그릇에 무엇이 문제서 그렇지 하나님의 평강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제가 어느 날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교회 어려우면 교회 어려움 목회자 오게 됩니다. 왜? 목회자가 책임자니까. 제 마음에 평화가 깨졌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요, 성도들이 예뻐 보이면 이 교회가, 목회가 천국이네. 그런데 성도들이 미우기 시작하면 이 교회 목회는 이 지옥 같습니다. 제 마음에 막 미움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래서는 안 되지. 근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 건가? 이 어려움이 왜 오는 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요즘 목회에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그렇게 처리하는데 하나님께 저에게, 제가 여러분이 한번 고백했을 거예요. 중요한 2가지를 보여요. 하나는 유치원 때 제가 기억지도 못하게 하는 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어릴 때 제 아버님이 내슈빌에 있는 피바디 대학에서 원절을 받아다가 대학을 세우시고 국민학교 세우고 유치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 그 피바디에서 보낸 선교사 한 분이 항상 계셨어요. 선교사 한 분이 우리 집에 미제 자전거, 애들 세바 자전거를 주었는데, 그때가 1960년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한제가 더 좋은데 그때는 미제라 그러면 보기만 돼도 좋았다. 그러니 그걸 제가 가지고, 지금은 안 그럴 텐데 그때는 누가 손도 못 대게 했어요. 오래 봐도 안 돼. 잠깐만 봐야 돼. 왜 그때는 그랬는가 모르겠어. 그런데 애들이 그걸 타겠다고 얼마나 때를 쓰겠어요. 절대 못하겠다네. 그런데 말을 이제 막 배우려고 말도 잘못하는 옆집 꿈에 그걸 타겠다는 거야. 근데 그때 어떻게 제 마음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타라 그랬는데, 이 녀석이 안 내리네, 이제. 적당할 때 내려야 되는데. 말이 통해야지. 그래서 말을 못하는 녀석이 내려도 안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밀어버렸어요. 내리라고. 내려가지고 내리다가 밀었는데 그냥 내렸겠습니까?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깨서 피가 나니까 우니까 엄마가 쫓아왔죠. 왜 그러냐고. 다행히 그 애가 말을 못하는 애니까. 그래서 제가 대신 얘기했죠. 인석이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서 그렇다. 내가 밀어서 넘어졌단 말은 생략했죠. 속으로 말하고 밖으로 하면 넘어졌다. 하나님 그걸 회개를 시키시는데요. 어떻게 나는 생각이 그걸 회개를 시키시는데, 이 지금 교회에 일어난 일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놀라운 건 그 회개를 하는 그 순간 내 마음속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교회 문제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어렵고 힘드는데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 거예요. 문제 일으킨 사람이 밉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시더라고요. 자,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평안이요, 그 평안의 샘물을 막는 게 내 안에 있는 지혜구나.
여러분, 평안이 최고입니다. 근데 그 평안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보세요. 뭐라 그랬는지 하면,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으로 얻도록 죄 사함 받고, 우리 그리스도 하나가 돼서 그분이 내 안에 거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다 평생 그분의 궁전에 거하는 백성이 된 것이 내 노력과 내 명철과 내 지혜가 아니라 내 깨달음 때문에 그분이 나를 부르셔서 너 평강을 원하느냐? 예수가 그 한마디에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니 그 모든 것이 그분의 부르심 때문에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의 평안인 줄 알고, 아들아 딸아 너 마음이 깨졌구나, 나에게 어려움, 그 부르심 하나에 우리가 응답만 하면 우리는 샘솟는 기쁨과 평화가 넘쳐서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고 그것을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을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부르심, 그분의 손길, 그분의 역사에게 오는 하나님, 그러기만 해도 우리 막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이렇게 많이 다운이 됐는데요, 이게 좋은 건 아니지만 한때 하나님 은혜를 받았을 때는 성경을 보면 저녁에 한숨 남자고 성경을 다 봤습니다. 그냥. 하나님 막 이렇게 예뻐 보이니까 죄송해요, 하체만 들어도 하나님 생각나는 거예요. 지금 목회를 오래 하니까 이게 굳어져가지고 이제 참 요즘 다시 회복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는 거, 우리 여전히 그분 앞에 죄 짓고 살고, 우린 지금도 그분 앞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너는 내 것이 해도 그분의 곡간에 부할 것도 없고 그분의 영광이 될 것도 없는데, 그분이 우리 부른다. 외롭지? 나에게 오라. 너 마음 아프지? 아무런 조건이 와서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만 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돈으로 살 수 없는, 세상 속에 없는 평화가 넘치게 하시니 우리는 그분을 바라볼 때마다 감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아침에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어나 유리창만 열면 되듯이 따뜻한 햇빛을 쬐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태양 앞에 두 팔 쓰면 되는 것처럼 그분이 부르심 앞에 순종만 하면 내 삶 속에 죄사함 받고 우리 그렇게 갈급했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과 같은 평강이 샘솟는 걸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것만 생각하면 감사가 절로 나는 것입니다. 우리 12시간 기도 운동하려고 금요일에 12시에 앉았습니다. 제가 다음에 할 때는 2시로 옮기려고 그래요. 12시 하니까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저절로 금식이 돼버려요. 그렇다 해서 11시에 밥 먹을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하든 밥 먹을 시간을 놓쳤어. 근데 딱 앉아서 바글레이 목사님 찬양을 딱 시작하는데 막 눈물이 나는데요. 그 눈물이 억울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12시간을 기다리나, 그런 억울함이 아니라, 내가 미쳤냐, 다음부터 절대 이런 운동 안 한다, 내가 어쨌든 누구한테 꼬임에 빠져가, 그런 게 아니라 나는 그분이 저를 이렇게 부르셔서 이곳에 앉았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해요. 지금도 내 안에 부족함이 많고, 여러분 보시기 제 얼굴이 워낙 괜찮으니까 괜찮은 것 같지만 제 안에 문제가 많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아시냐고. 그때는 모릅니다. 그래야지 안다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도 목사가 하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그런데 그분은 여전히 오늘도 저를 세워주시거든, 부르시거든요. 그것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세 번째가 성령 충만입니다. 아까 16절은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입니다. 왜 이게 감사한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시도록 아들을 보내신 분도 전부 다 성령의 사역이시고, 죽었던 그분을 살리신 것도 성령의 사역이시고, 그 복음이 살통이 세상에 증거되는 성령의 사역이시고, 우리가 그 복음을 듣자마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스하고 대답하도록 하신 분도 성령의 사역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앞에 성령님만 생각하면 감사한 거예요. 그분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도록 지켜주시고, 그리고 감사로 모든 삶들을 극복하도록 믿음을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다들 그렇게 손까지 함에 불구하고 그분은 내가 뭐가 좀 내 안에 아예 그거 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인도하시는 성령님, 그분이었기에 내가 그리스도는 평강을 얻고 그분에게 내가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었다는 사실 하나, 성령 성자만 생각해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성령을 생각하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전도 주심도 감사합니다.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저의 교만을 반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 딸들이 걱정거리가 되고 배우자가 미워질 때가 있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침으로 느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된 보람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허탈하고 허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혼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감사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넘치게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뿐만 아니라 서로 가정에서 성도 안에 넘치게 감사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셨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함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되었고 성령의 도우심 때문에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생 감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믿음을 성령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